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무학교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나간 1년 반 동안 끌어온 코로나 상황, 이제 이 해의 하반기에는 모든 통제가 완화되고 풀릴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7월, 8월 가장 뜨거운 통제의 상황 속에서 제4차 유행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 물론 주일 예배가 닦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 가운데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7월과 8월이 2년 연속 고난의 달인데 이 달력, 태양력 카렌다를 처음 만든 사람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원시적인 형태의 이집트의 태양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만든 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주전 48년경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조금 손본 것이 1617세기에 1580년대 17세기의 말에 16세기 말에요.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손을 봐서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카렌다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카렌다를 만들면서 그 해의 가장 한중간, 계란으로 보면 노른자위인데요,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7월을 율리우스, 곧 영어로 줄라이라고 하는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그의 주신 원로원이 그에게 수여한 이름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하는 황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 자신의 그날이 있게 한 그 전쟁의 승리의 달이에요. 승리의 달에 바로 8월이기 때문에 7월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오거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류의 해전사 가운데 가장 트라팔가 해전과 함께 가장 유명한 해전인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양쪽을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한쪽 편이 되었고, 그게 맞붙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아그리빠, 친구이자 또한 그 부하인 아그리빠 장군했는데, 처음에 전세는 안토니우스 군이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만 군세도, 그러나 극적으로 저 악티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로부터 이제 초대 황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년간의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기간을 이제 구가하게 됩니다.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전쟁의 횟수로 보게 되면 가장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팍스 로마나의 기간을 창출한 장본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때의 이 전쟁은 그 아우구스투스는요, 그런 이제 이 전쟁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 그 자체, 전쟁 그 자체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선입니다. 개선, 행렬. 근데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전쟁 이후에 그보다는 대충 보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쟁과 거의 똑같은 의미, 이 양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 개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저 개선 행렬 가운데서 바로 이 아우구스트의 악티움 해전 이후의 개선, 이것은 가장 유명한 개선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황제들 칼리굴라라든지 네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역대의 모든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이 승리를 했을 때마다 자신들의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빅토리아 아우구스티, 곧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우구스트의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런 승리인데, 이때 이제 그 개선을 말하자면은 자축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전리품으로서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의 군중들 앞에서 내세울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눈치채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모욕을 이제 미리 막기 위해 가지고 단지 속에 키우던 독사, 코브라 독사를 한 전성에는 입을 맞추었다 하기도 하고, 또 한 전성은 가슴을 물게 했다 하는데, 하여튼 이 자계를 장렬하게 하게 됨으로써 그 모욕은 어쨌든 피하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클레오파트라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우구스투스의 개선 행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요. 정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 유명한 그 프리마 포르타의 그 아우구스투스상을 보면은요, 프리마 포르타라는 것은 첫 번째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마을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석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석상, 대리 석상이 오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석상인데, 그 석상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권력이죠. 그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손을 들고 군중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설득입니다. 군중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밑에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는, 군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은 맨발입니다. 저것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조그만, 아주 특이하게도 석상 가운데서 조그만 애기 모양이 있는데 큐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말하자면 그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저 석상은 이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 갑옷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군사력, 그리고 권력, 그리고 또한 연설하고 있는 모습에서 바로는 설득력, 형충종요한 설득,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있는 하체가 나타내는 이념, 이 세 가지인데, 비단 정치하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어느 지도자들도 저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세 가지를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개선이기 때문에, 개선 행렬은 전쟁만큼 중요합니다. 전쟁에 붙어 있는 조그만 것이 아니고, 뒤처리가 아니고 전쟁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E.T.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석을 하기를, 우리가 읽은 이 16절, 2장 16절 앞절 보시면은 15절이 있는데요.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의 개선 행렬을 말하자면 염두에 둔 그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 안토니 수군을 무력화했던 것처럼 그 권력을 완전히 철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런 얘기는 그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승리자, 물론 패배자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승리자에게 있어서는 구경거리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만천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쟁만큼 중요하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5대5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하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의 그 염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개선 행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인데요. 콜로사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징은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이단 사이비에 둘러싸여 가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가장 많은 이단 사이비의 그 피해를 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피해를 보는 가운데서 주눅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거기서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전쟁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당당해라. 너희들이 주눅 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골로새 교회가 당한 것과 같이 오늘 21세기 마침 우리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물론 교회 내적인 재정적인 위기라든지 교인 수의 감소라든지 또한 감소뿐만 아니라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죠. 세속화죠. 말하자면은 가치관과 세계관 같은 것들이 또 그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관과 너무 다른 이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놓여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역시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야유거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둘러싸여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와에 둘러싸이고 있는 상황을 한 7가지 정도로 그 피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간추려 본다고 한다면은 그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정과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정과 가족 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단 사이비와 싸우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교인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교회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목사와 목사가 싸운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붙이고 신천지 교회 하면서 교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 목사와 싸우고 교회들이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더불어서 이단과 싸우느라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도 위신이 추락하고 그리고 또한 나쁜 이미지를 대사회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들이 그 노동력 착취, 성착취 그리고 폐쇄적인 이 집단 생활이란데요. 이 폐쇄적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집단 생활입니다만은 아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 끊어버린 가정을 필요해서 친구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 혹은 뭐 교회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하고 하면서 모든 사회의 그런 관계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폐쇄적인 그런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갖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착취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이런 그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이 모습을 숨기겠어요. 다섯 번째는 선행과 봉사로 자신을 숨기고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기성교회는요 제1가치가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이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단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선행과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는 선행과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예배단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말씀에 따라서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아주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것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노인들을 돕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마치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를 비판을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이 또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교회의 가르침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제대로 알고 나면은 초등학생 정도의 또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아주 교묘히 꾸며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들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또한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로 우리가 간추려 본다 그러면은 지방, 중앙 정부를 후원함으로써 정치적인 힘으로 교회를 탄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둘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지금 현재 벌써 선거 전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재정은 너무나 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유리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잔돈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한 투명할 뿐만 아니라 엄격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헌금은 교회 세상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후원금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모아한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통해 가지고 모은 그 엄청난 그 재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넘어서는 그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서는 그 후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자유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마다 지나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어떤 무슨 구원파든지 혹은 신천지든지 하는 것도 뒤에 가면은 흐지부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받은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후원금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공권력을 빌려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신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그때의 골로새 교회와 거의 유사하다면, 또 반대로 오늘 그때의 골로새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거의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할 것이에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하고 또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근데 먹이고 받고, 더 정확하게 하면요, 받고 먹이는 겁니다. 오히려 먹이는 거예요. 받고, 공격을 받고 제대로 반격을 해버리는 거죠. 받고 먹이고 하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16장에서 2장 16절 이 말씀이 받고, 그리고 17절에서 반격, 먹이고, 그리고 18절 말씀 상반절에서 받고, 하반절에서 먹이고, 한 절에서죠. 그리고 19절 상반절에서 받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먹이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아주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받고, 16절에 받고, 그리고 17절에서 먹인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뭘 먹느냐, 저런 것을 마시느냐, 절기가 지금 제대로 안 지키느냐, 초하루는 매월 첫날이 성일입니다. 월삭이라고도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게 주일 성수냐, 이러면서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단 사이비가 그런 거 지켜라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일을 잘 지키고, 또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잘 지키자. 그리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돼,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받고, 그런데 17절에 있어서는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게 반격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의 그 그림자예요. 섀도우,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체가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엔 절기도 안식일도 혹은 찬양대도 뭘 마시는 것과 계율, 이런 것들도 다 그림자야.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 그림자인데 딱 한 가지가 실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몸인 그리스도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실체예요. 리얼리티다, 그 말이에요. 섀도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다. 교회야말로 실체다. 나머지의 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형체는 보여주지 얼마간. 그러나 정말 실체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1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 18절 상반절에서 받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자,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겸손해요.
어느 정도로 겸손하면 교인들보다도 겸손한 거예요. 교회보다도 더 겸손해. 아주 겸손해. 정말 정결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 이야,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됐고 저게 진짜구나. 그런데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숭배, 천사를 숭배한다, 무슨 성자를 숭배한다, 뭘 누굴 숭배한다, 이거 뭐 숭배를 많이 할수록 무슨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저 골로새 교인들 봐란 말이야. 천사 숭배도 하고 성자들도 저 모르고 겸손하지도 않고 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정결한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나 여기 이제 맥입니다.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 그가는 그 이단들 사이비들, 그 사람은 본 것에 의지해 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보세요, 세 가지로 지금 등분을 해보시면요, 첫째는 본 것에 의지해요. 그럼 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 것이 있는 것이지. 이단 사입이 본 것이 있습니다. 엘리멘트가 있다 그 말이야. 뭐 뭔가 신비 체험이 있고 뭔가 뭐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본 것이야, 부분적으로 본 것이야, 그림자처럼 본 것이야. 거기다가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뭐 굉장한 신비한 체험이 있고 무슨 귀신이 뭐 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건, 거기에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더러운 생각이에요. 사리사욕입니다. 타락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따라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헛되이 과장해. 작은 것을 가지고, 조금 본 것을 가지고 과장을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히 하고 무슨 꿈에서 본 거 뭘 가지고 했고 뭘 뭐 하면서 끄집어내요. 그래서요, 3단계 이단은 본 것이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 세 번째는 헛되이 과장해.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역시 받고 매기고, 19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아까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머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과장에 부풀려 가지고 떠들면서 마치 이게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뭘 마셔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뭐 온갖 것을 쫙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백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실체이기 때문에, 다 그림자예요. 교회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를 붙들어야 돼. 실체는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뭘 지켜라 말아라 하는 것들만, 먹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그냥 겸손해라 말아라 뭐 청결하다 뭐 하는데, 그런 것만 따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실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기는 것을, 이 말씀이 이제 결론 말씀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의 힘을 뭘로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야. 심지어는 우리가 좋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림자야. 그런데 실체가 한 가지만 있었다. 교회만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리얼리티가 없어요. 나머지는 흉내는 내지, 냄새는 내지, 그러나 조금 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야. 모조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러니 이 실체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 돼. 거기서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더 넓어졌어요. 오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요, 보통 때는 여기서 한정돼 갖고 여기 모여 갖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뭐 마포를 넘어서 가지고 뭐 여의도도 가 있을 수 있고 저 일산도 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곳으로 저 군대로 강남으로도 가 있고 넓어졌어요. 혹은 또 외국에서도 보실지 몰라요. 혹은 뭐 다른 분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마다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확장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벽돌 이것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훨씬 확장되어 있는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실체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리얼리티가 아니야. 그건 섀도우야. 그건 그림자야. 모형이야. 조금 맛본 것이야. 흉내내는 것이야. 모조야. 그러니까 진짜는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각곳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리얼리티,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는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분을 통하여서 힘과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실체와 그림자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그 건물조차도 그림자일 뿐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나 모든 것들도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잘못될 수가 있고 억압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동막교회가 공간적으로 많이 확장이 돼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동막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힘과 자원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